아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큰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성가대에도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살아서 고향 땅으로 간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그 살아남은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고, 그들이 가장 먼저 성전을 수리하고 보수하죠. 그리고 다윗성을 고쳐나갑니다. 에스더서나 혹은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 그 살아남아 돌아온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자기 역량껏 힘껏 성전과 성벽을 고쳐나가는 그 장면들이 나옵니다. 정말 가진 것 모두를 쏟아부어서 다 고치는 것이죠. 왜? 옛날 다윗성의 그 모습들, 예루살렘 성전의 그 모습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리 세웁니다. 다 세우고 났더니 문제가 생긴 겁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그 다윗성을 허물어뜨리고 성전을 허물어뜨리신 이는 누구일까요? 우리 하나님이시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 사랑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자 하나님이 그들을 해파시켜서 포로 삶을 감당케 하셨죠. 그래서 잡혀갔던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자기들이 힘껏 성전을 그리고 성벽을 고쳤는데, 문제는 그렇게 허물어뜨렸던 하나님이 과연 이 성전에, 이 성에 계시겠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우잖아요. 건물로. 그리고 가장 먼저 여러분들은 그 세워진 건물 속에서 어떤 소망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것 같습니까? 첫 번째 일성은 이거죠.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죠. 그러니까 그들도요, 성전을 다 보수하고 다시 세웠습니다. 그리고 다윗성을 고쳤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기도할 제목이 생긴 것이죠. 뭐요?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기를 원합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고백 속에서, 이 기도 속에서 그들이 고백하는 내용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셨기에 오늘 이 참담한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오시기를 원합니다. 이곳에서 지난날 함께 해주셨던 그 거룩한 일들, 생명일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했겠죠. 누가 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성전을 고치고 다윗성을 고쳐 중수했던 사람들이 마침내 그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을까요? 저는 이 서론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 중에 누군가는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고요, 여기서 하나님이 일하시고요,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구하고 소망하는 그런 종들의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이미 하나님은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다 망가졌죠. 근데 또 하나님이 은혜 중에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돌아와서 보니까 다 허물어졌는데 이걸 고쳤습니다. 깨끗이 했습니다.
물론 전과 같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다시 세웠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났더니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지 않음에 대하여, 지난날 버리셨던 것에 대하여 그들이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다시 여기에 오시기를 원하고 여기에 계시고요, 여기서 말씀하시고요, 여기서 통치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는 기도를 그들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한 사람들이 누구일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에스더서에 나와 있는 그 많은 이름들이, 느헤미야서에 있는 그 많은 이름들이, 그러니까 성전을 세우고 또 성벽을 고쳤던, 중수했던 그 사람들의 기록된 이름들이 한 마음이 돼서 그리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직장이나 혹은 사업하는 일로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게 돼서 새롭게 교회를 찾는다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교회를 나가기를 원하십니까? 첫 번째, 큰 교회 나간다. 두 번째, 가까운 교회 나간다. 세 번째, 은혜가 풍성한 교회 나간다. 사랑이 많은 교회 나간다. 물론 택하는 자유는 여러분들에게 있죠. 그런데 한 가지 놓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사랑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 아니면 그 모든 것이 허사다라는 것입니다. 무용, 쓸모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다시 세우고 보니까 하나님이 이곳에 오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일했던 모든 이들이 일할 때 그 모습처럼 이제 모여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여기 계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 고쳤으니 이곳에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중에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 생명의 일들, 은혜의 일들 있기를 원합니다 하고 이곳에 하나님의 통치를 위해서, 다스림을 위해서 간절히 기다리고 소망하는 우리 중에 그런 분들이 누가 있을까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그런 성도들이 많은 것이 귀하고 거룩한 성전된 백성의 모습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계시든 계시지 않든, 하나님이 다스리든 다스리지 않든, 하나님이 일하든 일하지 않든 그 어떤 것에도 관심 없이 우리들끼리의 모임이 된다면 과연 이것이 성전일까요? 오늘 이 말씀은요, 스가랴 선지자는 예언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언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누군가가 그리 기도했습니다. 누군가가 그렇게 눈물로 부르짖었습니다. 우리가 다 고치고 이제 돌아왔으니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에 계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했더니 이 스가랴 선지를 통하여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임이니라. 부르짖음과 간구함 속에서 하나님은 이 스가랴 선지자 입술을 통해서 그리 약속합니다. 내 가운데 이제 머물 것이다. 머물 것이다.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머물리라. 이 말씀을 하나님은 약속해 주십니다. 얼마나 귀하고 거룩한 응답입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든 계시든 상관없는 자가 아니라 자, 다 꾸며놨는데 그들이 압니다. 여기에 하나님 계시지 않으니, 하나님 계시지 않으니 그 빈곤함과 그 참담함과 그 슬픔 때문에 그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그런 생명의 호흡들
이루셔야 하는데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이제 계십시오. 우리는요, 하나님 계시고 아니 계심에 대해서 중요성을 알까요? 하나님 계심이 꼭 필요할까요? 우리끼리 재밌게, 즐겁게, 행복하게 어울려서 있으면 되지 굳이 왜 하나님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들의 자리들이 얼마나 빈공한지 참담한지 허물어지는 줄을 아는 겁니다. 다윗은요, 사울의 그 온갖 방해와 핍박 속에서, 죽음의 그 두려움 속에서 이제 주님을 의지하고 또 피하여 숨고 도망하는 일들 속에서 간신히 살아납니다. 드디어 왕이 됩니다. 왕이 돼서 가장 먼저 뭘 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를 찾아오는 일을 합니다. 블레셋에 빼앗겼던 그 하나님의 법궤를 찾아오라고 하죠. 그때 함부로 대했던 으사가 죽죠. 오베데돔에 있는 그 집에서 그래서 온 정성을 다하여 그 법궤를,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갖고 옵니다. 사람을 죽여서까지, 죽어가는 것까지 감당하면서 왕 스스로가 온 정성을 다하여 왜 그 법궤를 데려올까요? 모셔올까요? 그 집이 어디에 있어도 상관없지 않을까요? 다윗은 그러나 다윗성에 그 법궤를 모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실제적인 드러내심의 상징이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고백은 그겁니다. 하나님이 이 성에 계셔서 이 성을 다스려 주시고 이 성을 지켜주시고 이 성을 축복하시고 이 성의 거룩한 일들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시려고 하는 그 간절함 속에서 비록 법궤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온 마음을 다하여 모시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다 빼앗겼어요. 다 허물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났다라는 표징이 되는 겁니다. 그 세움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이제 겉모양은 다 갖춰졌으니 이제 가장 중요한 것들을 이제 그들이 기도하고 구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오늘 말씀 그대로 스가랴 선지자의 입술을 통하여 이 응답을 주시는 것이죠. 내 가운데에 머물 것입니다. 내 가운데에 머물리라.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실 것이다.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게 될 것이고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신 여호와의 손에 붙잡히고 지킴받고 세움 있고 사랑받게 되리라. 이 선언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게 합니다. 그래요. 간절히 기다렸던 기도에 대한 응답입니다. 이 응답은 실로 그들 모두에게 기쁨과 감격이 되는 응답이었습니다. 한 개인 개인의 기도의 응답이 기쁜 것이 아니라 이 성에 하나님이 다시 계시고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치리와 통치가 세워지는 그것에 대하여 그들이 이제 응답받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워지는 이 교회 속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다면 오늘 우리는 허망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심, 사랑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비참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온 땅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의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이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사야 11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를 모으시고 땅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디에 있느냐? 11절에 보면 아스로와 애굽에도 있고요, 바드로스에도 있고요,
구스에도 있고 엘람에게도 있고 시날에도 있습니다. 하맛과 바다 섬들에도 있습니다. 이제 그들이 복역의 때가 끝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이제 회복된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야 하는데, 그들이 가야 하는데 가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세운 자들이 여기에 하나님이 없다 했기에 하나님이 계시기를 원하는 기도였고요. 두 번째는 아직도 가지 못하고 흩어진 땅에서 그대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는 거였습니다. 왜 가지 않느냐? 거기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안이 가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 없고 여기도 하나님 없는데 그 집이 갈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여기에서 정들이고 여기에서 터를 잡고 여기에서 얼마든지 살 수 있는데 왜 우리가 그 집이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들이 가기 싫어하고 갈 수가 없는 분명한 이유는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음에 대한 확증이 그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그러면 성전을 다시 고치고 성벽을 다시 수리한 그들이 간절함으로 지금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기에 계셔야 합니다. 이 성전에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이 기도 속에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계시지 않음에 대하여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런 현상이, 이런 모습이 어쩜 지금 우리의 모습과 흡사 비슷하지 않을까요? 아니, 조금은 다르죠. 우리는 우리 속에 하나님 계시지 않음에 계셔달라고 구하는 이도 없습니다. 부르짖는 사람들도 없습니다. 계시든 계시지 않든 상관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있는 사람들은 그 집이 여기에 하나님 없으니, 하나님 필요 없으니 가려고 가지도 찾지도 수고하지도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 속에 정녕 하나님의 일하심을 소망합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은혜 주시고 구속하시기를 정말 원하십니까? 만약 여기에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치료함도 받지 못합니다. 구원함도 받지 못합니다. 용서함도 받지 못합니다. 사랑함도 받지 못합니다. 그 어떤 말씀도 듣지 못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소망 속에 응답도 받지 못합니다. 축복도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도 괜찮을까요? 계심과 계시지 않음에 대한 이 질문 속에 계시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그 거룩한 일들, 생명일들 없다 할 때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거다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정녕 나에게 믿음의 고백 속에서 참담함 이고 슬픔이라면 우리는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고요, 여기에 넘나는 내게 하나님 계심을 알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계심을 드러내시옵소서. 하나님의 계심에 그 모든 통치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제목을 놓고 우리도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기도할까요? 이번에 장로님으로 세워진 2분이 해야 되죠. 권사로 세워진 3분이 해야 됩니다. 안수 집사로 세워진 2분이 하면 되죠. 나머지들은 안 해도 되죠. 그죠?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명한 것은요, 우리 모두가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고요, 이 계심을 통하여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드러내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스가랴 선지에게 주신 이 약속들을 우리가 세우고 받아야 한다 하는 겁니다. 누군가는 깨어있고 누군가는 잠자고 누군가는 일하고 누군가는 쉬는 자가 아니라 모두가 한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오심과 다스리심과 사랑하심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이 있음이 온 땅에 그 거룩한 소식으로 전해질 때 각기 흩어진 땅에서 그들이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 성전을 향하여 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지 말라 할지라도 그들이 올 겁니다. 왜? 고향 땅에 하나님이 계시고 고향 땅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그들이 소식으로 듣는 때 어찌 안 올 수가 있겠습니까? 자신들의 생명 호흡들이 지켜진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하나님의 지키심이었는데 그들의 걸음을 어찌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스가랴의 예언은요, 바로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에 함께 하시겠다, 머물겠다, 일하시겠다, 다시 그 성을 지켜주며 그 성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됨 그 일들의 통치를 이루시겠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요, 믿음으로 소망했던 사람들은 오늘 이 응답하심, 이것이 얼마나 크고 거룩한 축복인 줄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느낌도 그 감격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얼마나 소망했다면 하나님이 내게로 오심에 대하여 이 감격과 기쁨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구해본 사람만이 압니다. 찾아본 사람이 압니다. 수고해본 사람만이 압니다. 그리 되지 못했을 때 아무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 말씀하실지라도 우리는 그 기쁨이 없고요, 그 감격이 없는 겁니다. 기다려본 사람만이 압니다. 수고하고 땀 흘려본 사람만이 압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 한마디가 얼마나 크고 거룩한 응답하심인지 축복인지를 안다라는 것입니다. 대림절입니다. 정말 간절하게 아버지 하나님이 내게로, 내 가정으로, 내 인생으로, 내 교회 속에 오시기를 원합니다. 구할 수 있는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구한다라는 것은 주님의 부재를 아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하지 않음을 아는 겁니다. 주님이 계시지 않고, 주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고 도와주지 않고 지켜주지 않음에 대한 참담함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구하는 것이죠. 뼈대도 있고 외형도 있고 다 수리되었습니다. 문제는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이 오시옵소서, 주님이 오시옵소서, 주님이 이곳에 계셔서 우리를 향하여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 생명의 일들이 여기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바로 주님의 부재 속에 주님이 필요한 것을 알고 주님이 꼭 있어야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대림절에 정말 주님을 필요로 하십니까? 간절히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소망하고 구하고 필요로 하고 꼭 계셔야 하고 내 것을, 내 모든 것을 지켜줘야 할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있나요? 적어도 그런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소망하는 겁니다. 믿음의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주님의 오심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올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기를 원하고 내게 말씀하시기를 원하고 내게 사랑하기를 원하는 그 일들을 놓고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 기도의 응답은 이곳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스가랴 예언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리라. 우리 하나님이 머물게 되시고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히 이 모든 것에 거룩한 회복을 이루고요, 거룩한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설 수 있는 모든 것 되게 되는 것이죠. 대림절입니다. 우리 각자의 모습에서 정말 하나님을 소망하고 기다리는 자의 모습으로 기도하셔서 기다려서 이 응답받는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맡기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고 깨어있고 부르짖는 종들, 오늘 예배하는 종들의 모습이 그리 되게 하시어서 주님을 잃고 주님 없이 주님 밖에서 살던 이 종들이 이제 주님 함께하는